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과도 같기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전쟁의 상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철로 만든 무기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전쟁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사사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곤 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이면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가 군대를 인솔해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엘리의 나이는 98세의 노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그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 당시 죽었던 군인의 숫자가 4,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전쟁에 이길 수가 있을까? 머리를 맞대놓고 그들이 전략회의를 한 결과 아이디어 하나를 누군가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 실로에 안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모셔오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고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인 것입니다. 당시 이 언약궤는 실로 성막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고 그들은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오자고 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면 여리고성 전투를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백성들과 함께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 전쟁에 언약궤를 전쟁터에 모셔오자고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 그들이 그 언약궤가 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일제히 그들은 함성을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야 됐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전쟁으로 인하여 죽은 군사의 숫자만 10절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니, 더 큰 일은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이 엘리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충격을 받고 뒤로 쓰러져 목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엘리까지도 죽는 비참한 비극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전쟁에 크게 패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모방이 아닙니다.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똑같이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방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 전투 때처럼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 전투 때와 지금 엘리 제사장 때의 전쟁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성결함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성결했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성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해야 될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성결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결해지되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지돼요. 욥기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성결하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청백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엘리 시대는 타락된 시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마저도 타락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엘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악을 멀리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지 돼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에서는 물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홍해바다 때에는 하나님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지 아니하시고 그 강을 밟고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궤를 메고 그들은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목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누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앞장 세우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라고 그럴 때에 그들은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함성을 지른다고 그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그 함성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 때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둘째치고 제사장들마저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쳐진 제물도 그들이 빼돌렸고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간음을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믿지를 못했고 예배마저도 소홀히 했던 믿음 없는 행위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도 믿음으로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장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자동차에다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교통사고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간혹 한두 명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 법궤가 결국은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이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절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며 그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백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가 없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겠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거룩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불결한 것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